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 때를 위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마지막 비유입니다. 먼저 25장 1절부터 13절에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14절부터 30절에서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인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각각의 비유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열 처녀의 비유는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준비성을 강조한 것이며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마지막 때에 계산될 소명에 대한 성실과 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 때에 심판의 척도인 사랑의 실천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비유는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가 이기적인 기복신앙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경고하고자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본문의 비유는 앞단락에 언급된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는 성도들의 긍휼, 자비,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입증되고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때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1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날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 것이며 하늘과 땅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전 우주적인 심판장의 자격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들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낮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풀을 뜯으며 섞여 있지만 저녁이 되면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구분하여 넣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그 입구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했듯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악인과 의인으로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서로 섞여 있듯이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관심은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에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것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누구인지 우리의 방식으로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구분이나 제거는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가라지를 뽑으려는 종들을 만류하시면서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확실하게 구분하시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 넣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는 대단한 환영과 인파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3년의 공생에는 철저히 고난 받으셨고 철저히 가난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는 그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모두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고독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증거로 조롱받고 채찍질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천하만국을 심판하실 재판장으로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멸시와 조롱,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잠깐의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보며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통,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핍박 중에서도 앞으로의 천국에서의 기쁨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두 부류로 구분될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로 구분됩니다. 종합하면 의인은 오른편으로 양으로 구분되고 악인은 왼편으로 염소로 구분되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 합당한 상급과 처벌을 내려주십니다. 먼저 의인, 오른편, 양이 받을 상급을 보면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 주십니다. 곧 천국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행사와 생사화복은 이미 천국이 예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상속받으라 라는 말입니다. 상속은 부모와 자녀 간의 재산에 대한 권리 이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이 상속받으라라는 말은 자녀로서 이미 할당된 목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이 상속권은 자녀에게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주어진 자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것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미 주어져 있는 재산의 목을 받는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할당된 목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인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창세전부터 유업으로 주어져 있는 유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할당된 목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의인으로 구별된 성도이기에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공로가 인간 편에는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급을 받는 이유는 35절, 36절에 보면 그 이유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사랑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구분된 의인들이 상급을 받는 이유에 대해 6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에 거론한 6가지의 기준은 성도가 행해야 할 마땅한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지 이 6가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기독교인들을 잡고자 다메섹까지 가는 사울을 향해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울이 핍박한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었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울에게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핍박받는 성도와 자기를 동일시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받는 고통을 자기가 받는 고통으로 여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상태에 계실지라도 이 땅의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특히 40절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극히 작은 자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미천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자 성도들뿐 아니라 세상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연약한 성도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들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보다 우월한 대상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어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사귀려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만 섬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안에서도 있는 자에게 치우치며 있는 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없는 자는 소외되고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며 더 나아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바라고 하는 연구는 절대로 노벨상을 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노벨상을 타려면 자체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과 노력,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해야 노벨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려면 우리도 그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긍휼과 자비,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른편에 있는 의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악인, 염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악인, 왼편, 염소가 받는 처벌과 그 이유는 먼저 41절에서 이들이 받을 처벌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왼편에 있는 악인이 받는 처벌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입니다. 다시 말해 지옥입니다. 여기서 지옥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을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인데 마귀의 하수인이 된 인간도 들어가게 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에 함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자들은 자기 죄로 가는 것입니다. 남이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들이 선택과 유기를 거들먹거린다면 이들은 더 괘씸하고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만 영원한 곳이 아니라 지옥도 영원합니다. 천국에서 기쁨이 영원하듯이 지옥에서의 고통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말 것을 강조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천국에서 기쁨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 연약함은 천국에서는 다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잠시 잠깐의 고통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을 가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처벌을 받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42절과 4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 되거나 헐벗거나 병들거나 옥에 갇혔을 때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오른편, 의인, 양과는 반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거론한 6가지의 기준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대표하는 것이지 이 6가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데 조건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특별히 우대하거나 악인이라고 불리한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똑같은 조건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있다면 다만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토록 엄한 심판을 받은 것은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용납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억지라고까지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기적인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범해야만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거지와 부자 나사로를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그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 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즐겼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불만이 있는 판결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적극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악행입니다. 또한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이뿐 아니라 성도는 성도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다시 말해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처벌받는 조건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 본문 앞에 있는 열처진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등을 준비하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마땅히 준비해야 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 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돈을 땅에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오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이 1 달란트 받은 자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이유는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의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것들로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 악인은 영벌, 의인은 영생을 받습니다. 이 판결은 세상의 법정 용어로 표현하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입니다. 더 이상 번복할 수 없는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이때 의인과 악인들의 결과는 영원히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날이 되기 전에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리시는 판결은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기준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증거들을 기준으로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가장 공의로운 판결입니다. 그 누구도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 불만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그의 앞에 세우며 각자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한 대로 의인에게는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악인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세상에 고통받고 수혜받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며 그들에게 한 것을 당신에게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세상의 작은 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작은 자, 즉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작은 자까지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 없는 자, 소외된 자의 이웃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